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이유와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이 그리는 그 세계관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주의에 살고 있지요.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상대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한 상대를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가 상대를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즉 상대가 없는 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대가 없는 나, 이걸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상대가 없고 또한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상대를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상대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구하고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하나님을 남 혹은 상대로 여기지 않고 인간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나 자신과 동일한 걸로 여기는 것이 바로 상대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만약에 인간에게 해를 준다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신을 자연이나 당연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것은 그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신을 더 이상 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 결국 그 신은 유한한 신이 되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대안이 있다면 잃어버린 상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입니다. 타자입니다. 이것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지요. 도대체 이 상대는 누구이냐? 우리는 이 상대를 하나님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란 바로 나의 상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연역하고 추정해서 나오는 그러한 이상이 아니라 나의 상상과 이해와 판단과 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남입니다. 절대로 나의 세계관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자이시고 실제성이시지 내가 숙고하고 묵상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요.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거는 나의 생각을 넓혀서, 나의 상상을 넓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넓혀서, 모든 성경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남이기 때문에 나의 이상이나 나의 그림이나 나의 세계관을 보증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가 또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거는 단순히 어린 아이, 아동을 뜻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피지배 계급이나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그러한 계급의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또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말도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됐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것과는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명과 죽음의 창조자나 복종과 경외의 대상으로 그들은 알고 섬기고 있었지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사용을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고대 유대교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는 용어지요. 예수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과 자신들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동기가 된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불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 자신을 불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이 불러내는 존재, 즉 하나님의 너 또는 하나님의 상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존재를, 어린아이를 예수 자신으로 간주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는 방식과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방식.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마주한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는 문제를 은혜와 관련하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은 책임의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책임이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이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그분을 인간의 너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제나 상대 혹은 너로 다가오신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상대가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지요. 자, 상대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현재를 제공하는 은혜입니다. 상대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이 되고 그리고 현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현재에서 나 자신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게 될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자연 혹은 당연으로 인정되겠지만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당연이나 자연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인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대가 되고 은혜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자신의 상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당연이나 자연은 없습니다. 당연이나 자연은 본질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결코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구원은 이 은혜를 비로소 은혜로 깨닫게 해 주지요. 그래서 당연이나 자연이라고 믿은 것이 실제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지요. 따라서 복음에 선 우리라면 은혜나 책임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서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즉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책임으로 만들며 주신 것을 내가 행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게 됐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상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남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타자로 보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를 연장시켜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를 완전히 남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내가 침범하거나 내가 남을 좌지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남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남입니다. 나와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그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을 상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를 철저히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